그리스도론 이제 6부를 합니다. 저희가 1부 서론을 살펴봤고 2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3부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4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신인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5부에서는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의 자기 주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6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한문을 때는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낮아지심, 비하라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죠.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도 사실은 개혁파 신학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루터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루터교 신학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어쩌면 우리가 이 격파 신학의 어떤 중요한 고백이다, 전통신학적 고백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우리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입법자이다. 요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고 통치자고 입법자다. 이런 말은 최고 존엄자다. 뭐 이런 거죠. 우리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존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막 극과 극이죠. 그죠? 극과 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보니까 눈을 떠서 좀 잘 눈을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고 입법자이셨는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종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삶과 고난과 죽음,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삶과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굴욕이 되는 거죠. 그래야겠어요? 굴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유례없는 고난과 치욕을 당하심을 우리 낮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 모욕과 고난을 당한 분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무엇인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번을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그의 자기 낮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경배받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낮춤, 비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그러니까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오신 청유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받지 못했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꼭 그인이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였을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잖아요. 그리고 참남하다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신 거죠. 오늘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경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경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우리 자기 낮춤이다. 오늘 말씀, 5점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경배를 받으셔야 되지만 경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왜?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걸 뭐라요? 자기 낮춤이라기인가. 그죠? 이거를 비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하와 비움. 이게 예수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5점 말씀이랑 다 연동돼서 참 좋다. 기억이 잘 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장만 한 거예요. 정확히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율법에 대한 순종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 나가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또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아침 설교와 연동이 잘 되니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굴욕의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셨습니다. 이거는 입법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굴욕당함이잖아요. 모욕당.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 이게 얘기한다면 굴욕의 상태로 떨어지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오늘 얘기하면은 아침 말씀이 뭐죠? 대속물로 드렸다. 같은 말입니다. 대속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전 세계를 싹 보도록 하나님께서 점령해 하셔가지고서 딱 왕위로 올라가셔서 평탄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권력 잡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값을 치러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 몸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하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몸값으로 바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게 된 거죠. 인간의 모든 관계 다 동일합니다. 죄가 해결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이 인간 사회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법제도라는 거예요. 법은 뭐죠? 바로 인간관계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거 해결됐다고 해서 관계 회복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 뭐가 남아서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가 어떤 그림자가 바로 이런 자법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된 겁니다. 다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딱 옮겨감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옮겨가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죽었는데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스도는 그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서론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성육신이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냐? 바로 성육신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낮아지심이다. 그렇다면 성육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거죠. 거기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신적 품성들을 제약하시니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웁니다. 곧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신적 품성들을 제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품성들이 뭐예요? 전능하시죠. 그죠? 이 모습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약을 하신 거예요. 성육신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슬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죠? 고난받아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게 26절이나 2장 6절과 7절인데 보면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아 겸비로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다면 어떤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왜 종의 형체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러 온 거죠. 예수님이 섬긴다는 것은 겸비함이거든요. 겸손함인데 그 겸손함의 근거가 어디냐?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겁니다. 누구를 섬기려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예를 들면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먹으라 그러고, 그죠? 때를 쓰면은 얼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내가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죠. 낮춰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아이들 앞에서도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세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 안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지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팍팍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팍팍하는 거죠.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지금 살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늘 폭포 같은 은혜와 사랑을 준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실 걸 아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녀와 가족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 안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어요. 또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강도예요. 자기 사랑한 사람은 자기만 알죠. 가족들인지 누가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든 상관오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사랑이 있으면 자식을 바라봅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자녀를 많지만 많이 버려지는 아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처럼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버려진다니까요.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되는 거죠.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물론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랑의 강도가 적은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좀 더 자기 자식만 사랑합니다. 가족만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온 건 다 어디에서만 소통됩니까? 가족 안에서 소통됩니다. 가족 안.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넘쳐나면 흘러가죠. 이웃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면 선교의 삶이 풍성해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에도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야 우리 교회도 지금 먹고 사는 게 빡빡하고 세워지는 게 어려운데 무슨 다른 선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나누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누자. 우리말에 콩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식이 갖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결코 이 사랑이 샘솟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가 내 바운더리를 잘 보면 알아. 내가 어떻게 내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사랑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만. 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큼을 알기에 자기를 대속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종의 형성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육신을 통하여 영원자가 시간 내에 들어오시고 시간에 제약되셨습니다. 그렇죠. 시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야 되는 시간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 무슨 표현입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실 때 주무셨죠. 배에서도 주무셨죠. 그렇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의 형체를 받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성육신을 통하여 무한자가 유한자의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무한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하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이건 뭐예요? 유한자에게만 있는 거죠. 무한자가 지혜와 키가 자라날 필요가 없죠.
무한 자체는 모든 지혜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라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근데 그 무한자이신 예수님이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유한자의 삶을 채택하신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나야 돼. 우리처럼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아픔도 당해야 되고 슬픔도 당해야 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하셨다. 이게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4번 시작.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연합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기능을 나타날 때 육체의 기관들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같이 읽고자 하냐면, 자, 하나님이, 무한자가 유한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럼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 영혼이 있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우리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 방식이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의 결합 방식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영혼의 기능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육체를 통해 나타나죠.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기능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은 반드시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영혼의 기능인데,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다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건 육체적인 거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점.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는지 몰라요. 분명히 영혼은 육체를 통하여 그 기능을 행하는데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비다. 근데 마치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도 이러한 신비적인 거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바로 이런 영혼과 육체의 기능처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온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신적 인격은 신비죠. 신비예요. 이거는 그냥 성육신은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 그냥 우리 경탄할 뿐입니다. 도대체 분명한 그 실체는 있는데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신비 영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자라 무한을 이해할 수 없죠.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의 관점에서만 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시작이 바로 이 성육신 종의 형체를 입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의 두 번째는 뭐냐면 법에 종속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법을 제정하여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법들에 입법자 자신이 매이면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겸비이고 또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로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다 누가 제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왜?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있게 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법자예요. 창조주이시자 입법자예요.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자 입법자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피조물은
창조자와 입법자에게 저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기장의 비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에 종속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종속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매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법에 매이는 거죠. 이가 바로 이것이 낮아지십니다라고 하는. 근데 법에 종속되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유한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성육신이다. 유한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유한의 세계에 들어와서 유한의 세계에 필요한 그 법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인 거죠. 그입니다. 법에 종속된다는 것은 법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행동함을 말합니다. 자, 법의 방식이 뭐죠? 아침 저녁이 되면 자야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죠? 슬프면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거부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지혜밖에 잘하듯이 이 땅의 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피곤할 잠을 주무셨잖아요. 배고플 때 먹으셨잖아요.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에 종속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뭐예요? 비하다. 자기 낮아지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을 같이 동그라미 3번, 2의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작. 성육신은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피조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와 표현 방식을 구분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방식을 바꿔서 사람의 존재로 온 게 아니고 그게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피조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인이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이 피조 중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의 표현 방식, 살아가는 표현 방식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리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에 가야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가서도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해서 신성 자체가 인성으로 바뀐 존재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존재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어도 표현 방식은 변화되어 인간 본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비입니다. 신비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기 때문에 성육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육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신비하죠.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있죠, 여러분에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지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구분할 수 없지만 있다고 믿잖아요. 신비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려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전된 과학이 뭡니까? 뇌과학이잖아요. 뇌과학. 뇌과학은 거야. 이 영혼의 문제와 이 육체의 문제를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기능들 가운데 전두엽이니 또 후두엽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 전도비 다 상간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이제 막 발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지금은 뇌과학이 지금 아주 대세에 대세. 뇌과학이 지금 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만든, 왜 그렇게, 도대체 인간과 육체와 영혼의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죠. 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사라질까? 이걸 아무도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옛날에는 그 적외선으로 이렇게 뭐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뭐 영혼이 이게 싹 나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이지만 좀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육체가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또 이 신비가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죠. 그러나 신비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낮아지심의 주체입니다. 예, 낮아지심의 주체. 그럼 낮아지심의 주체는 누군가? 바로 낮아지심의 주체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종의 형상을 입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종의 형상을 입었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 이 비하의 주체가 뭐냐면 하는 인격이에요, 인격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4부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다룬 거예요. 이 인격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궁금하면 다시금 4부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독특한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성의 비순환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성은 낮아지셨으니까 신성은 고난 받았을까요? 고난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또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됐는데 인성은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신성은 고난을 알까요? 고난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하를 또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므로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반대는 신성의 비순환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 고난에 매이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고난에 매이지 않을까요? 그냥 인성만 고난을 받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루터파 신학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은 순환받지 않았다. 그러나 격파 신학은 전통 신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성적 순환은 아닐지라도 인격의 동일성 때문에 인성의 일을 자기 인격의 일로 여기실 뿐 아니라 인성의 사역을 자기 자신의 역사로 받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글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의 고난을 자기의 일로 감지함입니다. 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이 순환 받는 건 아닐지라도 비순환, 그러니까 전혀 인성의 고난을 신성이 관계하지 않는 그런 마치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고난받지 않을지라도 뭐죠?
인성과 인격의 동일체를 갖기 때문에 인성의 고난받음을 신성이 뭐 하는 거예요?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신성이 참 이게 사변적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쿨하게 되게 예수님이 자기 비하는 그러니까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신성이 다 감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낮아지심. 왜 강조하냐면 이 낮아지심이 없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 1장에, 육부 1장에 일부만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1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후반부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무한자를 쉽게 이해하려면 죄가 있고 없음으로 이해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무한자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그 다음에 죽음이 없으신 분. 무한하시죠. 영원하시네. 우리는 영원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 내에 살죠. 하나님은 영원 내가 아니죠. 영원하시죠. 그게 다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건 다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함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의 의미에서 유한과 무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오늘 오전 설교나 오늘 오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설교의 정확한 정의가 없고 주제설교와 상관되는 것이 갑자기 어쨌든 그런 질문 나왔으니까 강해설교의 정의가 뭐고 또 주제설교의 상관되는 것이 특징 주제설교의 핵심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강해설교를 준비하는 방식과 주제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의 차이. 주요한 특징.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해설교가 더 교리적인 거에 집중하는지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다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해설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연구해서 해석을 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냐면 설교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하고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본문을 잘 해석해내서 그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강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이 해석의 핵심이 문법적이고 그다음에 문자적이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역사적인 이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서는 특별히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 본문 안에서 교리가 잘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교리예요. 본문이 말하는 교훈이 뭐냐, 그 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딱딱한 교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내는 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강해 설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연속 강해 설교가 있고 본문 강해 설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문 강해 설교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도 그 본문이 말하고자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설교하는 게 본문 강해죠. 연속 강해는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한 성경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것이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주제설교는 이런 본문 해석의 중점보다도 물론 이제 주제설교는 어디에 방점이 크냐면 교리적인 교훈을 끌어내는 것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적용의 방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점이 강한 게 주제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제설교는 들으면 어떤 그런 도덕적 교훈이 강하게 나타나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조되어지는 거죠. 주제설교의 위험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드러내서 그것이 나타내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본문의 묵상을 통하여서 설교자가 깨닫고 그 다음에 얻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더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설교가 때때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본문을 통하여 느낀 영감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은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본문 없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 뽑을 수 있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할 때 묵상을 통해서 그 사랑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다. 그 예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죠, 이 사랑은. 다 들어가지만 그 사랑이 그 본문 안에도 담지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좌우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라고 교훈을 뽑아내기보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정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게 주제설교죠. 그래서 주제설교는 본문의 의미와 상관없이 설교자의 묵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묵상이 앞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큐티 묵상할 때 그 큐티 묵상 설교가 자칫하면 이런 주제 설교로 갈 확률이 많은 거죠. 내가 묵상을 했는데 그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면 이게 설교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은혜가 되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또 반복해 말씀드릴 수 있지만 20장 1절의 포도원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것이 구원에 관한 설교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본문만 딱 읽으면 뭐죠? 그건 하나님 평등과 차별이 없음 뭐 이런 쪽으로 설교할 수 있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본문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저녁에 온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받았다. 그럼 이 평등에 대한 차별이 없음의 설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본문은 그러니까 19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9장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19장부터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끄집어내는 데는 주제설교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본문 강의를 안 하시고 예. 그러면 본문 강의도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예, 본문 강의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사경에는 철저하게 본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사경에는 전체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 본문 다 다르잖아요. 그 본문을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설교하는 그게 본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십자가 그거는 본문 강해 설교집이에요. 본문 강해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보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강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이게 본문 강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도성 있게 연속 강해를 하는 건 격파 목사님들도 선배들도 목회자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에게 신구약 66권을 다 설교하는 게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규적인 예배 시간에는 연속 설교를 하고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는 본문 강의라. 제가 많이 다른 데서 설교 요청받으면 본문 강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저는 정신을 본받아서 연속 강의를 합니다. 연속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다음 주에 설교할 걸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뭘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본문이 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예를 들면 이릅니다. 주제 설교의 핵심 중에 제일 위험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해야 되면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겠어요? 찾을 때 건축에 관계된 본문을 찾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이런 걸 이제 뽑아가지고서 이제 설교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설교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적실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목사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미리함 같은 설교죠. 그죠? 모세를 향하여서 저항하였던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직사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설교자에게 항의를 하고 목사의 말을 불순종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민망하니까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제 설교가 나타나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계속 연속하다가 그 설교를 본문했으면 오해가 없죠. 원래 가든 되니까. 그때는 설교자의 오해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찌르네, 나를 치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뭘 찌르고 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수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전부 설교단에서 그렇게 설교할 요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연속 설교가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서로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또 질문을 해서 목회자가 질문할 것은 이제 성도들이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질문. 예, 전상희 씨. 1장 시작하기 전에 6번. 네. 하나님의 육신의 정죄함으로 우리의 죄가를 넘김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방이 됐다는 개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결과인 상황에서 죄들이 해방되는 두 번째는 죄로 향하고 있는 길에서 전향하는 세 번째는 아예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힘이나 죄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 말고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개념이 오케이. 그거 지금 차이 선생님가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그 경향성으로부터 성령께서 도우셔서 막으시는 거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전 단계,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겨가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죠. 우리의 죄가 다 옮겼으니까.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덧입혀지는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덧입혀짐으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죄를 다 담지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죄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 죽음을 이긴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건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신 사건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논리적으로 나눌 뿐이지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성화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종합적인 구원의 한 형태예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거든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니까. 그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